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준비를 하고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못 옮기고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모실 때는 그게 복이 되지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대로 대할 때는 그 언약궤를 대할 때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정말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래 자기 궁전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백향목으로 잘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자기 생각과 그 뜻을 내려놓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가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러면서 그냥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장소를 딱 마련하고 그곳에 성막,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는 언약,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모셔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그런 처소를 성결하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모셔질 성전이 이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를 하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메어 올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인간의 편리함대로 술이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또 빨리 운송할 수도 있고 이게 세상 따라간 것이고 사람 중심이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인과 의논해서 내인들이 메고 올라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고 올라온다. 짊어지고 온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냥 좀 편하게 가지, 차에 싣고 가지, 편리한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뭐 달라고 그렇게 짊어지고 메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회개의 길은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메고, 힘들어도 좁은 길이어도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짊어져야 돼. 정말 좀 힘들어야 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짊어지고 가라가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어 말씀대로 사라지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내기가 인내함이 없이는, 정말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한 소녀의, 이스라엘 소녀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만 장군님의, 우리 주인님의 나병이 어떻게 되겠다 그랬습니까?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 여종의 믿음은 참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또 그 여종의 믿음이 나만 장군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또 엘리야가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나와 봅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간수기도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요단강 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한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기분 나쁘다. 가자! 화를 내가지고 가는데 저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뭐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못할 일 시킨 것도 아니고 7번 목욕하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분 나빠갖고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치료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치료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장군인데 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뭐 재벌이다, 무슨 자기가 뭐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료되고 구원받고, 자기가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구원 못 받고 그렇습니다. 나만이 그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치료됐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수레에 싣고 가면 어떻고 뭐 메고 가면 어떻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순종하려고 애쓰느냐 이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어 올리고자 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하자. 다윗이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 아론 자손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 때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계 자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했지. 이 차이가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하냐?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 사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대해서 나오고 12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자, 몸을 어떻게 하고 올려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사랑 또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리라. 하나님은 성결한 곳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된 곳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 율법대로 안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결해집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을 때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옛자아를 새롭게 만들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세상 생각 그런 걸 따라가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목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저 마귀는 세상은 자꾸 거부시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규례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16절에서부터는 이제 찬양대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궁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찬양대를 지금 조직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중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네이지파 네이의 세 아들 중에서 찬양단을 그 찬양 지휘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헤만이 있고 아삭과 에단이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서 도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에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여두둔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또 20절에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봇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비파를 타는 자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요. 22절에는 네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이 그나냐는 아주 찬양을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그 나팔 부는 자가 나오고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법궤를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고 또 그 레위인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찬양단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더라. 언약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올라올 때에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므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도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